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즉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잖아요. 그리고 한 3년의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 3년의 시간 지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도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백성, 큰 민족 이루게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이삭이 아직 결혼할 여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선뜻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잘못된 기록일까요? 조금 더 이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3일간의 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그 3일의 여정은 결코 복된 일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행복해 보이는 일이 아니고요, 전혀 기쁜 일도 아닌 그런 3일간의 시간.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때에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일 같은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해가 되나요? 전혀 복되지 않는 일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때도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때도 복을 받고 있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양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삭이 맞이하고 결혼하게 될 그 아내감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이야기 다음에 좀 생뚱맞아 보이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이 부분은 그냥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여기 리브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리브가는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았다. 근데 양만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이삭을 위해서 아내감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얘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얘야,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준비해 놓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범사에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범사, 아내가 죽은 일,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범사가 되겠죠. 근데 그 아내의 죽음도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죽고 3년 시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그것보다, 자기 자신보다 그 아들 보면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점점, 아들이 나이는 차가고, 근데 결혼할 사람을 만나질 못하고 뭐 그런 마음들. 근데 그것조차도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감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범사에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범사에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막막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길이에요. 우리는 막막한 길, 막막해요. 막막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막막해 보일 수는 있어도, 현재의 시점으로는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그 종을 보내는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생명을 건 맹세를 하는 어떤 형식이죠.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중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선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 중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선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중에 이삭의 아내감을 선택하고 혼인관계를 맺을 생각을 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하고 혼인관계를 맺게 된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더 영향력이 있게 되고 더 편안하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는 생각을 할 만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기의 유익에 있지 않았어요. 내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내가 좀 이런 득을 좀 봐야 되겠다. 내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좀 편안함을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은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기 위한 결혼이어야 했던 거고, 그래서 멀리까지 종을 보냈던 겁니다. 종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혹시 그 땅에 가가지고 신부감이라고 생각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근데 그 여자가 여기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종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신부감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신부감이 될 여자를 보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면 보고 나서 흔들릴 거예요. 야, 이 여자 너무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다 맞출 거예요. 그런 기준이 분명하게 없으면. 따라서 만나기 전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혼뿐만이 아니겠죠. 어떤 일이든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외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무슨 재력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직업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의 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결혼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러므로 이삭은 이 가나안 땅 떠나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명확한 기준이었어요.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명확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준이 없으면 말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봐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사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봤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와, 저렇게 예쁠 수가. 확 반해버렸어요.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이 기준 없이 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삼손에게 기준이 없었어요. 명확한 기준이. 근데 기준 없이 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 말 듣지 않는 거죠. 자,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왜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려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나 그 여자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책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이름을 철수영희라고 하겠습니다. 철수는요, 굉장히 훤칠하고 그리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영희가 그동안에 꿈꾸었던 배우자 상을 그 철수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배우자가 바로 이 남자구나, 이 철수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죠. 철수는 굉장히 달변이었습니다. 영희는 매우 부끄러움이 많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말수가 줄어드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철수가 말이죠, 능수능란하게 모임을 이끌어가고 말을 너무 잘하니까 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다니, 나를 사랑하다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철수 역시도 많은 여자들이 너는 어떻게 꿈도 없고 그렇게 놀기만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희는 자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푹 빠진 여자를 만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자는 남자의 화려한 언변에 대해서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 자아도취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언변이 좋은 게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이제 한 1년쯤 결혼한 1년쯤 지나니까 저렇게 말 잘하는 거 자기 말만 하고 딴 사람 말 안 듣는 자아도취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 조용하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을 제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가슴을 쳤답니다. 내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다니. 그리고 둘 사이는 점점 꼬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는 참 좋아 보였던 것이 이제는 좀 달라 보입니까?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사실 원래 좋은 사람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있을 뿐입니다. 원래 좋은 사람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원래 좋은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원래 좋은 사람 아니에요. 원래 좋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고, 그럴 때 좋은 만남도 있는 것이고 좋은 가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좋은 사람만 찾으면 좋은 사람도 없고 좋은 가정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좋아 보이는 더 다른 것, 좋아 보이는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이전에 좋아 보였던 것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언젠가는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좋아 보이는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원래 좋고 영원히 좋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좋고 영원히 좋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상황 속에서나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걸 찾지 마시고요, 원래 좋고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을 더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미끼입니다. 미끼에 속지 마십시오. 미끼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미끼입니다. 다. 결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삶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명확한 영적인 기준, 이거 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복을 받지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어떤 제안은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떤 제안은 너무 솔깃하고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명확한 신앙적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하고서라도 그걸 붙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뿌리치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서라도 그걸 아마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좋아 보이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좋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명확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영적인 배짱을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배짱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다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배짱을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 땅을 너의 씨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한 기준과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땅을 이삭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내감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 종이 가기 전에 이미 거기 가서 일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거기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만일 그 이삭의 아내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여기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잖아요.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삭의 아내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삭의 아내감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배짱이잖아요. 이 사람 놓치면 어떡해, 이거 놓치면 어떡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가운데서 뭐 결혼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이거 놓치면 어떡해? 이 사람 놓치면 어떡해?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사람 아니야. 하나님 준비하신 더 좋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게 있어. 이런 영적인 배짱, 영적인 담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솔깃한 제안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저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제안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 여러분, 좋은 걸 놓친 게 아니에요. 좋은 제안을 놓친 게 아니에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미끼를 물지 않은 거예요. 감사해야 할 일이죠. 야, 내가 너무 아쉬운 걸 놓쳤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 그거 안 된다 그랬는데 너무 아쉬운 걸 놓쳤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아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죠. 미끼가 딱 왔는데 미끼를 안 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까지 붙잡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그걸 붙들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배짱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걸 범사에 믿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때 믿는 게 아니라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범사에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부부 사이가 힘들어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도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아들을 바치러 가는 순간도 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홀로 있는 아들을 힘겹게 보는 순간도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부감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범사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준비해 놓으셨음을 범사에 믿어서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때로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앞에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일 앞에서, 또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미끼를 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만 범사에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